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은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오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예수 2020년 우리 베델의 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답을 찾은 우리는 Yes,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매달 우리가 한 가지 질문식을 우리에게 던지는 해로 올해는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올 1월에 2020년 1월의 첫 질문은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지 묻자라는 겁니다. 이번 달의 표가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지 묻는 달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누군가?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무릎 꿇는 예배 때마다, 그리고 함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임을 갖고 회의를 갖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 현장에서 정말 예수는 내게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인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심지어는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왜 예수를 답이라고, 그리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마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 날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왜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 표를 삼게 되었는지, 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첫 예배 시간에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성찬 예식이 있어서 빵과 포도주, 그리고 제가 항상 그 힘들고 지칠 때마다 바라보는 제 책상 옆에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가시면류관에 쓰신 예수님의 상을 여기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거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흔히 보기 어려운 물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밑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만든 메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영어로 MEMORAH라고 표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7개의 가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이 촛대, 성경에는 금촛대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금등잔대가 맞습니다. 옛날에 여기다 초를 꽂은 게 아니라 이 등잔을 올려놔서, 등잔대에 등잔을 올려놔서 이 등잔에 pure olive oil, 감람기름을, 아주 순수한 100% virgin 그 감람기름을 여기다 넣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성전에 불을 밝혔던 유일한 빛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 등잔대가 메노라라고 부르는 이 등잔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지만 성막은 여러분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겉을 동물의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새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 어두운 공간을 비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메노라였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것들이,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들이, 그다음에 상징물들이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은혜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상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메노라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열심히 읽다가 보면, 또 읽고 읽다가 보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우리가 그 메노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정원교회, 정릉교회, 수정교회, 베델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자, 구약에 등장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만들라고 했던 이 메노라가 계속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밝히는 등불로 남아있다가 쭉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성경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메노라의 의미가, 왜 하나님께서 메노라를 만들게 하셨고 거기에 불을 붙이게 하셨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메노라 뒤에 서 있는 한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자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비범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고 눈은 굉장히 빛나고,
그의 발은 심지어는 발에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과 같이 아주 매끄럽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고 그의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왔다. 좌우에 날쌘 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마치 종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모자이크해 놓은 것 같은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모든 비밀들이 오늘 이 한 장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그분이 누군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빛이 나는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어. 인자와 같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이 우리 인간의 눈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얼굴이 우리 같지는 않았지만 태양처럼 빛나고 머리는 희고 발까지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형태를 가진 하나님은 누굴까요? 이게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무슨 하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아멘. 이제 조금 목소리가 커지시네요. 조금 아까까지는 잘 몰랐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여기서 이제 풀어집니다. 그럼 그 촛대, 이 메노라가 무엇을 뜻하느냐? 구약시대에 그 성막을 밝히고 성전을 밝히고 그리고 마지막 저 천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존재하는 그 7개의 촛대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을 뜻하고 7 촛대는 뭐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희망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희망입니다.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부조리와 부작용들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믿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로 변화받은 삶의 증거가 없는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을 밝혔던 유일한 빛,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할 교회, 7 등대는 교회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을 나누게 될 때에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도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촛대, 즉 교회를 상징하는, 제가 아까 정원교회, 수정교회 생각나는 게 야단 맞겠다. 개동교회도 들어가야 돼. 윤용광 목사님 무서워. 이 모든 교회들의 이름을 제가 같이 덧붙여서 부르는 건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7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는 그 실존했던 7교회의 이름을 들고 있지만 사실상 그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었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7개의 별, 즉 온전한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환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부터 실물 교육을 한 번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오늘 가운을 입으신 분 중에서 7분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7분만. 성가대원 중에서. 자, 뭐 그동안에 칙칙한 남자들만 가지고 했으니까 여자분들 좀 나오실까요? 여기서 두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뒤에 우리 여섯, 일곱. 이렇게 나오시면 송미자매부터 그 옆에까지 7분만 이렇게 나오세요. 예쁜 사람만 고른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오잖아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여기 나란히 한번 7분이 서 보실까요? 쭉 서십시오. 자, 차렷. 일렬로 쭉 서십시오. 진짜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럼 안 되지. 또 앉아 있는 분들이 표정이 왜 저래? 죄송해요. 이게 목사가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다니까. 어쨌든 7분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메노라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 7개의 등잔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운데 게 유난히 튀어나와 있죠. 이 중심에 있는 이 하나가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 등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송미가 가운데 와야겠다, 그지?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훅가시만 좀 줄이면 키는 다 똑같겠다. 우리 송미자매가 센터입니다, 그죠? 빛나는 중간. 자, 근데 이게 등잔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잔이 있어야 되잖아, 등잔. 자, 이렇게 손으로 등잔 한번 예쁘게 만들면, 사과 같은 내 등잔. 자, 얼굴 말고. 권사님. 자, 등잔을 머리 위에. 자, 촛대예요. 그럴싸하죠? 자, 근데 여기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메노라에 숨겨진 비밀, 그냥 보면 지나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7개의 등잔이 있지만 하나의 센터 중간, 즉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중간 촛대를 중심으로 나머지 6개의 촛대가 좌우양우 서로 마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이렇게 부끄러워? 더 올려. 자, 아직 50개는 안 왔잖아, 이 사람아. 자, 여기, 이 가운데 중심 등잔대를 향해서, 여러분, 이 등잔대가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등잔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글쎄요, 요즘 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지니가 나오는 그 호롱 있잖아요. 호롱불 같은 거. 저는 이렇게, 그거보다 이게 더 좋겠다. 그거는 좀 이교도적이고 이게 좋겠다. 카레집에 가면 카레 이렇게 따르는 그릇 있죠. 한쪽에 이렇게 또 삐죽하게 튀어나온.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 있는 등잔을 향해서 이렇게 다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 양반들이 표정이 못 믿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향해져 있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를 향해서 예수로부터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린 우리 자매님들이 팔이 아파가지고 고생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 메노라의 형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가운데 등잔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심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모여 있죠. 이 성물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출애굽 당시에 성막 안에 있던, 아니면 솔로몬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던,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만드는 헤롯 성전 안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 저 천국의 교회의 형상으로 남아있게 될 저 상징적인 일곱 촛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해서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가 비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향해서 비추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향을 향해서 비추는 순간 교회는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크게 보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베델교회가, 이게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을 향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이유는 이 놀라운 비밀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님입니다. 세상에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주의 종님이라고 하는 순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극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종인 줄 알아. 그죠? 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분명한 건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인 거죠. 주님이 주신 권세로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그거는 둘째치고, 그 사람이 옳든 그러든 된 종이든 못된 종이든 어쨌든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극단은 뭐냐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종님이 되어버리셨어.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고 한국교회의 주인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성경적인 종의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심하게 말하기는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노예는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게 종인데, 이 종들이 종님이 되어버리셨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미묘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데,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인이 떠났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주님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우리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권한을 맡았어도 종은 종인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극단의 딜레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섬길 때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교제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는 건 똑같은데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이 품으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일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면 교회만 그런 일이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골든 메노라의 비밀이 비단 교회라고 하는 조직화된 공동체에만 해당하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어떨 때는 내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성전 삼으신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주장할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인 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다. 둘 다 맞잖아요. 뒤집어 엎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일곱 메노라에 담겨있는 일곱 교회의 비밀이 우리 모든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진,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또한 내가 교회라고 주장하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도 맞다는 거죠. 우리 부속실에서 아주 지혜로운 깜찍한 짓을 했네요. 제 성경책 위에다가 시계를 올려놨어요. 무슨 뜻일까요? 올해는 시간 좀 잘 지키라고. 야, 제가 한 방 맞았네요. 예, 올해는 시간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지 모르겠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지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으뜸만이 아니에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피지컬 월드죠. 그런 물리적인 세상에만 으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권세자, 통치자, 주권자, 왕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인간이 소유한 어떤 권력이나 힘의 으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심지어는 우리의 사업하는 현장에서도 예수가 으뜸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으뜸이 되어야 돼요. 왜? 그를 위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가 먼저 나신 이인데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건 육적인 문제가 따로 있고 영적인 문제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도로 풀 수 없는 문제, 예수로 풀지 말아야 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그 은장사로 굉장히 큰 돈을 버신 분이죠. 스탠리 템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이분이 어디에 유명하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플라스틱 컴퍼니, 미국 플라스틱 공장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40년대에 그죠? 50년대에 걸쳐서 1년에 100만 불씩 선교헌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액수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600만 불의 사나이 그래가지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했었는데 100만 불이라는 돈을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미국에서 100만 불이라는 돈을 썼다는 건 거의 수입의 뭐 한 4분의 1 정도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제철소를 운영하면서 은을 재련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한국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그분이 1950년대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전후에 5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다시 말하면 사업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공장에는요, 크게 United States Plastic Company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보다 더 크게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라고 하는 큰 간판이 붙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국의 30번 그 하이웨이를 달려가다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 공장이 입구가 보이는데 그 공장 입구에서 미국 플라스틱 회사의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Christ is the answer,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라고 하는 그 간판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에게 그 경영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면 이분의 대답은 항상 그거였답니다. 사업이 꼬입니까? 하는 일이 안 됩니까? 자식들이 속을 새깁니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분이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뭔가 무슨 뭐 100일 기도를 하고 뭔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행동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만세년부터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긴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오던 방식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 성경책에서 찢어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걸 배우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든지 그 과정이야 주장하는 교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신학자들에서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서. 근데 그게 안 돼요. 오히려 걱정되는 건 교회의 일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목이 터지도록 얘기해도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목사님들 모인 데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에 우리의 몸에 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소위 이 secular world, 세상에서 우리가 습득하고 배운 그것을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의 선택과 방향으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게 성령의 역사든 아니면 우리의 선택이든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교회라고 불리는 세상 단체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수결로 사람 뽑아가지고 세우고 기도 안 하고 주의 종을 그 사람들의 스펙이나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요새 오디션까지 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죠? 그 교회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중간에 뭘 하든지 거기에 중심은 뭐야 됩니까?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삶의 근본이 예수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모든 문제에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전혀 관계없으면 돈 버는 일, 자식 키우는 일, 뭐 결혼하는 일,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답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좋은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답이,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지속될 4주에 걸친 시리즈 예수 시리즈의 내용인데, 4주 동안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당장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영어로는 government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한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미 예측하셨겠지만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예언인데, 그 말씀 속에 한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A child is born.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한 아들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어깨에 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불려질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기묘자 전사님 이름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또 있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 글자를 따서 제가 뭐냐면 항쉬범 기억하라 그러죠. 항쉬범 하면 생각나는 사람? 강시범 한수 집사. 우리 교회 다 있어. 기묘자 있지, 강시범 있지. 근데도 천당 못 가면 문제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5개예요. 기묘자, 기이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사, 카운슬러입니다.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알고, Almighty God. 영존하신 아버지, Eternal Father, 그죠? 그 다음에 평강의 왕, King of Peace. 자, 근데 사실은 이 6장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사전에 알고 더 깊이 공부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6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히브리 성경에서는 9장 5절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9장 6절하고 또 동일한 본문이에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절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훗날 성경이 기록되고 세월이 흐른 후에 학자들에 의해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9장 5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성경, 뭐 영어 성경이든지 독일어 성경이든지 다 보면 단지 그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책에는 9장 5절로 돼 있어요. 근데 9장 6절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5개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4개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4개가 될까요? 기묘자 모사가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고 번역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왜?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왕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형용사가 붙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영존하신 아버지, 왕인데 평강의 왕. 그래서 이 두 개의 앞에 이름을 사실은 문법적으로 오히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소라 보내보면 기묘한 모사로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4개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Eternal Father, King of Peace. 오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고 예수가 답이라고 살고 모든 삶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그분이 기이한 모사이기 때문에, 기이한 상담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카운슬러들 많죠? 상담자들 많습니다. 또 요즘 그 인기 있는 직업 중에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컨설팅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주로 큰 기업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컨설팅을 받습니다. 조언을 받는 거죠. 사실은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회 초기에 미국에 오신 한 목사님에게 6개월 동안 목회 컨설팅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건 진짜 제가 봐도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용돈 줘가면서 우리 베델교회와 나의 목회를 한번 좀 평가해 봐다오. 상담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에서 많은 부분을 제가 따라갔고 어떤 부분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특성상 그리고 저의 성향상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입장에는 함께 일해왔던 주의 종들의 여러 가지 성격상 따를 수 없는 건 못 따랐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그래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었어요. 하도 싫은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나한테. 컨설팅.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컨설턴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있거나 부부 문제 있으면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중요한 게 기묘한, 기이한이라는 말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보면 이 기이한 상담자라는 말이 펠레 요에츠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펠레 요에츠. 그러니까 펠레 요에츠라고 하는 말은 펠레, 기이한, 요에츠, 상담자예요. 카운슬러. 근데 이 펠레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한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8번 이상이 어떻게 쓰였냐면 기이하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없는 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된 언어였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1절이 대표적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신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신의 개념에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추정하는 어떠한 종류의 신들도 행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해하기 좋게 제가 할게요. 기똥찬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강호동 씨 버전으로 할게요.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Incredible. Impossible.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말이 펠레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센터로 믿어도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스하면서 그분에게 따라가고,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도 다 예수로 답을 찾아야 하면 예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원더풀 카운슬러, 기이한 상담자예요. 인간으로서는 줄 수 없는 상담, 인간으로서는 줄 수 없는 조언을 그분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완전한 답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엑스퍼트, 그 분야에 있어. 피셔맨이라고 하는 이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베테랑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전문가예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과 경험을 통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근데 그 극단적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돼. 왜?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살던 나사렛 밖으로 벗어나 본 적도, 그렇게 멀리 여행해 보신 기록도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 이외에 다른 여행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학교를 다녔거나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어디에 전문가였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분이 단지 목수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났다. 왜? 그 친척들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 우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 형제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야, 예수의 누이들 중에 우리 부인인 사람도 있어. 그렇게 아주 특별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어부들한테 명령을 하시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이한 상담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힘은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 능숙한 어부들도 못했던 걸 예수님 알고 계셔서 예수님은 보고, 그 모든, 여러분, 본 게 아니라 저는 물고기를 모으셨다고 생각해요. 물고기들이 예수님이 깊은 데 던져, 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래!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배고픈 거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에게 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기이한, 근데 왜 예수한테 안 묻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뭐에 써먹는지, 이 표현이 잘못됐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어리석음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님 한번 보시면 내가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안 됐어요.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래요? 나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목회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래도 안 됐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니?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회개잖아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 하니까 듣기 싫으시겠지만, 왜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고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익숙하게 습득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줄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분이 모든 문제의 답이 돼야 돼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께 묻고 예수께 순종합시다. 이게 기독교예요. 저희가 많이 살을 붙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알고, 그리고 어려웠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예수에게 묻고, 무조건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은 답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자. 그러면
승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어리석은 일도 우리 인간이 한 가장 잘한 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 하나님이 약점이 있다면, 가장 약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게 우리 인간이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요즘 정부에서 그 특목고를 뭐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특목고를 없앤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 왜 대학교는 특목고 애들만 많이 가느냐는 거예요. 왜 많이 갈까요? 원래 특목고 들어갈 때부터, 물론 그게 이제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없애야겠지만, 특목고를 들어가는 애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때 1%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1, 2%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든 특별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거기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실력으로 따지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사교육이 있었다, 뭘 어떻게 했다, 뭐 부가 대를 밀는다, 뭐 학칙도 대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평준화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해 볼 게 있지만, 저는 정부의 논리가, 도대체 교육부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특목고 애들이, 특수고 애들이 더 대학교를 많이 가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목고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서 꼴찌하는 애가 일반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에서 1등하는 애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교육제도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놓은 답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땐 하나님이 내놓으실 수 있는 가장 멍청한 답이라고 해도 그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거 잊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방법을, 여러분의 답을 하나님에게 강요하고 있잖아요. 아, 그냥 도와주면 되는데 왜 자꾸 참견하고 난리야?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거 또 잠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 마음에 사무쳐서 그래. 막 나오잖아 이거.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인 세상 사람이고, 목사인 교인이고, 그러니까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세상 사람인 거예요. 사는 방식이 세상 방법인데, 생각하는 게 세상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이지. 세상에서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하이,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이 있는 것들을 그냥, 그런 뜻 아니고요. 번역.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돈이나 무슨 권세가 아니에요. 직위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믿는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예수가 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순종인 거죠. 진짜 능력은 예수인 거죠. 예수. Wonderful Counselor.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기이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서로 격려하며 기차게 귀하게 박수치며 서로 격려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텐데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한 자유하며 또한 이미 시작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삶이 다스려지고 아멘.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시간 나갑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며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귀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길을 잘 아시고 또한 우리의 걸음을 잘 아십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우리는 또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또한 어디로 갈지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2020년도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예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여 인도하여 온전한 신뢰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한 것과 찬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묻어서 깨닫고 주의 은혜를 인식하며 하나님
돌아가시고